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첫 유럽에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쇠퇴기를 지나고 있지만 한때 교회의 꽃이라 불렸던 그 유럽의 부흥기가 있었어요. 교회의 부흥. 그 작은 불씨를 시작했던 첫 걸음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놀라운 그 역사가요,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평범한 사람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인들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과 일행은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자신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앞에 지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오른쪽 그 옆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그 선교 본부를 출발하여 저 위쪽에 드로아까지 갑니다. 드로아가 항구예요. 아시아를 지나서, 그죠? 드로아에 이제 딱 와서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섬, 지도에는 없습니다만 섬을 이제 지나서, 그리고 이제 약 250km를 항해하여 마케도니아 첫 항구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에는 표시가 없습니다만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5일 정도 걸렸는데요. 지금 이날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셨는지 순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네아폴리 항구에서 내륙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요,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고 유럽의 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저 이탈리아 쪽, 로마 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것은 그 관문에 있습니다. 자, 주전 30년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요, 이 빌립보 지역을 점령을 하고 식민지화를 시킵니다. 로마의 식민지화를 시켜요. 그리고 이곳에 누구를 정착을 시키냐면 당시 그 은퇴한 군인들을 이곳으로 많이 이동하여 정착을 시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죠. 그리고 그곳에 로마와 똑같이 행정, 스포츠, 문화, 예술을 다 모방하여 그곳에 정착하게 하고 로마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지역으로 여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빌립보는요, 로마 시민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당시 얻었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 아닐 수가 없죠. 이렇듯 영적으로 아주 척박한 유럽의 첫 문 빌립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개척할 멤버를 준비시키고 바울과 그 일행과 만나게 하셔서 첫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참 그 은혜로운 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제목 그대로 첫 유럽교회 개척 멤버 3명인데요. 그 3명을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개척 멤버를 보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 여성 루디아였습니다. 자, 바울과 일행은 이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늘 하던 대로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서 늘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 헤매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거의 전무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성곽 이 외곽에 있는 성 외곽에 있는 강가로 발길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회당이 없을 때에는 당시 강 주변에 기도처를 만들고 그들이 함께 모임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성 외곽에 있는 이제 강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여성 루디아였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는 여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주색 이 옷감이 어떤 거냐면, 당시 이 자색 염료는요, 페니키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해 그 해변가에서 독점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이 해변에서 발굴할 수 있는 뿔 고등, 소라와 같은 소라과잖아요. 뿔 고등 안에 있는 그 분비물을 채취해가지고 만드는 게 자주색 염료예요. 그러니까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고등이, 그죠? 그만큼 구하기도 쉽지 않고 공정도 복잡해가지고 값이 비싼 것으로 유명했었어요. 이 자주색 그래서 옷감은요, 옷은 당시 부유층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족, 귀족, 상류층, 혹시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가의 명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루디아라는 여성은 바로 이 옷감,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성 사업가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두아디라는 당시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본사를 두고 이제 저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유럽의 사업을 확장하면 괜찮겠는데 이런 다부진 아마 꿈을 가지고 이 유럽의 첫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할 수 있는 빌립보 지역에 대리점을 세우고 그 대리점을 담당했던 여성이 바로 루디아. 그러니까 루디아는 사업가예요. CEO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색업을 하는 공장까지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업가였어요.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 여성이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 이 루디아는 이혼을 했을 것이다, 혹은 과부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루디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리더십이 있고 진취적인 여성 사업가, CEO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성 외곽 강가에서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
어떤 말일까요? 뭐 사소한 인생사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바울은 메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설교를 들은 거고 성경 공부를 들은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루디아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알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아마 유대적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루디아가 바울을 통하여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지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가 다 흩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는, 이미 성취되었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생각건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메시지가 다 있다고? 와,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메시지인데 이 놀라운 얘기가 다 있다고? 아마 그러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시간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루디아가 그곳에서 겸손히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변력이 뛰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미있고 유쾌하게 그냥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죄인인 인간의 이 악한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키고 깨뜨리고 부드럽게 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루디아를 저 유럽의 첫 관문인 마케도니아 성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루디아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도 다 복음을 듣게 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 이름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머물게 하죠. 정성껏 대접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공개합니다. 환대와 대접을 다 해서 그들을 초대했다는 것이지. 이렇게 여러분 루디아의 집이요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개척 멤버는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자, 여러분 16절 이제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이 또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점을 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점을 보고 사람들의 미래도 알려주고 과거도 맞추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이야 신비한 사람이네 하면서 그러니까 점을 봐주고 복채를 이제 받아서 돈을 벌었는데 자기의 돈이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 돈을 벌어다가 또 누구에게 줘요? 자기의 주인들에게 주는 그런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종도 노예였어요. 주인들에게 여주인 여러 명에게 붙잡혀 살고 있는 자유가 없는 그렇게 돈 버는 도구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일행을 보고 그들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며 몇 날 며칠을 따라다녔지요. 여기 보면 여러분 귀신이 먼저 바울 일행을 알아봐요.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알아봅니다. 사단이 먼저 알아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점집을 기웃거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신년 벽두가 되면 혹은 무슨 집안에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다른데 좀 힘을 빌려봐서 하면서 점집을 기웃거리는 분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이제 갔는데 점을 치는데 점이 너무나 잘 나와요. 이야 올 한해 대운이 있을 것 같아요. 귀인을 만날 것 같아요. 올 한해는 물꼬리 돈에 물꼬리 튀길 거에 노를 열심히 줘야 됩니다 하면서 점을 너무 잘 봐줘요. 그분은 가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네? 거기서 속으로 아멘 가짜 신앙이에요. 그분은 가짜 믿음이에요. 왜? 그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귀신이 먼저 알아요. 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안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그 귀신들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어요. 점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좀 괴롭히지 마세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또 내 신앙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고 한번 나도 그냥 그럼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네? 사도 바울을 이렇게 괴롭게 하던 이 귀신 들린 여종 바울은 아마 그 여종을 불쌍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종을 앞에 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즉시 나가더라. 그렇게 그를 평생 붙잡고 있던 이 영적인 권세를 주님은 그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 해방을 영적 해방을 얻게 하신 것. 아마 저는 여러분 생각건데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어요? 시달렸겠죠. 제가 경험을 보면 바로는 잠을 못 자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영적인 그런 싸움이 있는.
잠을 못 잡니다. 얼마나 그 잠자는 게 괴로운 시간인지 몰라요. 눈을 감는다는 게 괴로워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복음을 선언받은 이후에 자신의 귀신이 다 떠나가고 괴로움이 사라졌어요. 아마 몇 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자지 못한 꿀잠을 잤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후에 여인이 어떻게 했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이 여종이 믿지 않았는지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믿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여종에 대한 스토리는 16장에 보면 샌드위치로 놓여져 있어요. 앞에는 루디아의 변화와 뒤쪽엔 한 간수의 변화 사이에 있는데 비록 이후의 결과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이 여종도 그렇게 변화되어 예수를 저는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성 사업 같은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한 여종 생각해 보세요. 둘이 어울립니까? 둘이 이렇게 한 상에서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겠어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조화가 안 되는 이 여인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설립 멤버가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개척 멤버. 그는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이제 19절부터 이제 40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이제 뿔이 났겠어요? 당연히 그 여주인들이 화가 났겠지요. 왜 화가 났어요? 자기 돈벌이 수단을 지금 방해했잖아요. 더 돈을 못 벌도록 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특별히 주동자라고 생각했던 바울과 실라를 당시 관리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관리들 앞에서 그들의 문제를 말하는데 진짜 속내는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이상 못 벌게 됐어요. 이게 사실은 그들의 진짜 그 문제인데 그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소란스럽게 한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주범자라고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고발을 하지요. 당시에는 로마법에 가장 그 로마법이 엄한 이렇게 그 법을 대했던 것이 반란주였어요. 소란하게 하고 질서를 막 깨트리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유 묻지도 않고 그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매로 치는데 많이 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한 매질을 했다는 거예요. 심한 매질이 어느 정도냐면요. 아마도 40에 하나 감한 태형 정도를 때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40대를 맞으면 당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태형을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정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심한 매질을 맞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 쇠고랑에 발을 채운 후 감옥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억울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왜? 사실은 바울이 마게도냐 온다고 먼저 말한 게 아니잖아요. 본래 본인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어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대가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고 화를 내고 소리를 치고 불평하고 원망할 법합니다. 그것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일반적인 태도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면 막 시끄럽잖아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온몸에 심한 고통을 느끼고 움직일 수조차가 없는, 통증이 너무 그렇게 심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 감옥 차가운 바닥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 소리가 감옥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런 찬양이지 않을까 싶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찬양 소리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들려오는 것이, 죄수들이 다 들었더라. 여러분 죄수만 들었겠습니까? 또 누가 들었어요? 예, 간수도 들었지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봐왔던 그 어느 죄수들도 단 한 사람도 이 감옥 안에서 저렇게 평온하게 찬양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저런 노래를 할 수가 있지? 도대체 저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대상은, 그 하나님은 누굴까? 저 고통 속에서 피번벅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 아마 생각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을 올가매고 있는 쇠사슬이 다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해요. 근데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이 간수는요 너무 놀랐어요. 죄수들이 도망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막 쇠사슬이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어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만큼 여러분 당시 죄수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 법은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죄수가 도망쳤다? 그럼 그 간수는 그냥 죽은 뿐이었어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치죠. 28절에 보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 이 간수는 여기서 또다시 놀랐을 것입니다. 왜 놀라요? 마땅히 도망갈 줄로 생각했던 죄수들이요 도망가지 않고 다 사도 바울과 신라 옆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간수들은요 대다수 은퇴한 군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군인들 생각해보면 로마 군인 얼마나 이 정신이 강하고 애국심이 막 투철하고 그잖아요. 아마 이 바늘로 찔러도 막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한 그런 강직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얼굴은 막 우락부락하고 막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 간수의 마음이 이 광경을 보고 두 번이나 놀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신비한 장면을 보고 사르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들을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저럴 수 있는가? 두려움이 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이 간수가 루디아가 했던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당신이 믿는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가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바울과 실라를 부추기고 옮겨서 깨끗하게 몸을 씻어줍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 피 범벅인 몸을 다 씻어줘요. 그리고 씻은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너무너무 저는 이 장면이 막 감격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간수가 몸을 씻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온 가족들로 하여금 또 예수를 믿게 하여 세례를 받고 집으로 데려가 아주 정성을 다하여 환대와 대접을 해주지요. 음식을 준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면 이제 이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났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 여인의 집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의 개척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 사업가 루디아가 있고 귀신에 사로잡힌 청쳤던 여종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군인 간수가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은요, 세 부류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부류예요. 신분이나 배경이나 지위에 있어서 공통점이 없어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한 상에 앉을 수가 없어요. 한 집에 모일 수가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함께 모여 한 집안의 한 공간에 모여 한 식탁을 대하고 한 교회를 세워 유럽 교회의 불꽃을 일게 했던 빌립보 교회의 불씨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머무는 교회보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열악한 교회인데 그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에 비하면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더 많아요. 훨씬 조건도 좋은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보다 못할 게 뭐가 있는가. 저는 우리 머무는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불씨가 되어서 복음의 불꽃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열악한 빌립보 교회에 이 첫 개척 멤버들이 붙들었던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함께 읽고 마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믿으십니까? 둘째, 교회는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 셋째, 교회는 환대와 대접에 넉넉해야 한다. 믿으십니까?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